오늘은 메시지가 청년들을 포커스한 메시지가 되겠어요. 저는 청년들을 대할 때마다 내 마음가운데 이런 질문이 있어요. 과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그들은 알고 있을까 하는 질문이에요. 다시 한번 말해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알고 있을까?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고 그리고 그 꿈에 용기를 내어서 도전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 꿈이 모습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꿈이에요, 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속에 있는 청년부는 하나님의 꿈의 공동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들에게 기대감을 갖고 계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들에게 좀 기대를 갖고 있어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마음 가운데 품어야 돼. 잉태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시간이 되면 그 꿈을 출산시켜야 돼. 그리고 꿈을 출산시킨 다음에는 그 꿈이 자라도록 노력하며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안타깝게도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지 않으니까 그들은 뭘 가지고 살아가요? 자기의 상황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조건대로 살아가요. 그리고 자기의 여건을 따라 움직이는 현실에 얽매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많은 청년들의 모습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꿈이 없으면 백성들이 방자히 행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만약에 청년들이 주시는 꿈이 없으면 방자히 행한다는 게 뭐예요? 방황하는, 그들의 인생을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요? 하나님 주시는 꿈이 없으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저는 시계를 따라가는 세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사람들이 시계를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계를 보면서 조급해해요. 시계를 보면서 산만해. 뭔가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도, 청년들과 대화를 하는데도 초점이 나를 맞추지 않고 나하고 대화를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신대로 가요. 산만해져. 왜? 시계를 보니까. 시계를 보면서 분주함의 삶을 쫓기듯 살아가는 모습. 그러니까 빨리빨리 우리 한국 사람들. 세상은 그야말로 시계가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기독 청년은 시계를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것 아니고 시계를 보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 말고 나침판을 보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미지의 세계를 쫓아가고 있는 그런 탐험가들이 시계를 가지고 갑니까? 나침판을 가지고 갑니까?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사람은 시계가 필요 없어요. 뭐가 필요해요? 나침판이 필요해요. 나침판은 뭘 가르쳐주기 때문입니까? 방향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인생에 나침판이 없이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방향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목적이 없고 방향이 분명치 않으면 그 인생은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청년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이 청년이라는 단어 속에 여러분 모두가 다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고 들어야 될 거예요. 제가 최근에 한국을 다녀왔잖아요. 며칠 머물면서 우리 한국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 한국 사회가 마치 시계를 보고 쫓아가다가 방향을 잃어버린 채로 표류하고 있는 사회의 모습을 봤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성완종 사건이에요.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는 우리 여성들은 잘 모르겠지만 성완종이라는 기업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주 건실하게 아주 모범적으로 기업을 일으키려고 애를 많이 쓰면서도 불구하고 그가 매번 보험을 들었어요. 그 보험을 들었다는 것은 때마다 꼬박꼬박 정치인들에게 상납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 기업을 키우기 위해서요. 성실하게 살아가는 기업인인데도 불구하고 사회 구조가 그렇게 돼 가니까
그래서 보험금을 계속 납입을 해서, 왜 보험을 듭니까? 나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들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정작 자기의 삶의 가장 위기의 순간에 보험금을 타려고 지급 요청을 했더니 지불 거부를 당했어. 다 모르겠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줄을 대기 위해서 돈을 줬던 그 정치인들이 다 내몰라라. 그 사건의 여파로 지금 총리가 이임되지 않았습니까? 많은 국회의원들, 전직 그런 정치인들이 여당만 아니고 야당에 있는 정치인들이 3대 대통령에 걸쳐서 수많은 정치인들이 연루돼서 벌벌 떨고 있지 않냐고. 이게 뭐냐면은 방향 없이 나침반 아니고 시계만 쫓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그런 어려운 모습을 겪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한국 사회를 보면서 알고 있어요. 두 번째 사건은 세월호 사건에, 제가 중국 사역을 마치고 토요일 오후에 인천공항에 떨어졌어요. 그러고는 저는 저를 안내하는 사람을 따라서 바로 안산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밤 9시가 넘은 시간에 안산에 있는 세월호 분향소를 들렸어요. 그리고 참배를 했어요. 머리를 숙이고 300몇십 명의 영정이 있는 그 꽃다발 속에 머리를 숙이고 제 마음가운데서 울컥하는 안타까움이 솟아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나는 거예요. 이 꽃다운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은 것, 그것이 안타깝고 안타깝지만 그보다 더한 것은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 기성세대가 죽였다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다음을 책임질 사람들을 기성세대가 너무나 무책임하고 너무나 무감각하게 이들의 죽음을 그냥 방관해버렸다는 것이, 그게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지켜야 될 기준과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한 것이 이 세월호 참사를 불러오게 됐고, 뿐만 아니고 책임지는 자리에 있었던 선장과 그리고 선원들이 이 아이들이 죽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이 어린 생명들을 뒤로 한 채로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될, 살려야 될 그런 책임을 회피를 하고 탈출해버린 것이 세월호 사건의 가장 커다란 희생을 가져오게 된 거예요. 저는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더 큰 아픔을 가져오는 것은 그 어디에도 어른다운 어른들이 별로 없었다는 것이에요. 자기 살기 바빠가지고요. 자기의 인생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라면은 어른으로서 우리 후세들에게 보여줘야 될 그런 삶의 모범을 보여주지 못하고,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치졸하게 자기들 살궁리만 챙겼던 어른들의 모습들. 저는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이민 한인교회를 생각해 봤어요. 청년들이 점점 교회를 빠져나가고 있어요. 청년들이 결혼을 한 다음에 교회에 정착하고 헌신하는 단계로까지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들이 무언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모습이 오늘 이민교회에 있는 청년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민교회의 미래를 주도해야 될 우리 청년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숫자가 저늘어가고 있어요. 이들이 줄어가고 있으니까 이들이 선교단체에 참여하는 그런 것도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청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니까 우리 교회 속에 있는 청년들이 선교사역에 참여하고 단기 선교에 참여하는 것도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자, 이럴 때 청년 어떻게 꿈을 꾸면서 인생을 계획해 갈 것인가? 자, 이럴 때 청년들은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어떻게 미래를 열어갈 것인가, 이거를 좀 고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좀 고민하자고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인생을 그냥 이렇게 저렇게 그냥 살아가면 된다가 아니고요, 좀 고민하면서 살아가자고. 청년들은 청년대로 고민을 하고 우리 기성세대는 세대로 우리의 다음을 이어갈 세대들이 어떻게 갔으면 좋겠는지를 고민하면서 오늘 살아가자는 말이에요. 저의 대답은 그게, 우리 청년 공동체는 다른 어떤 것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꿈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꿈을 붙들고 살아갑니까? 그 꿈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야 돼. 그러면 어떻게 실제로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 청년부와 연결시킬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 저는 그 해결책이
선교라고 생각해. 그 해결책은 선교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 청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것은 여러분 개인에게 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청년 공동체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일이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experiencing God, experiencing God.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때에 여러분의 공동체가, 여러분의 청년부가 영적으로 도약을,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우리 청년부가 절대로 업그레이드가 될 수가 없어요. 물론 청년부를 위해서 어떤 좋은 프로그램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분이 어떤 행사를 가질 수가 있지만 그런 행사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어떤 변화를 만든다든지 여러분들이 도약을 만들어가기가 너무나 쉽지가 않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자, 그럴 때의 선교 현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 선교 현장 아니냐고. 청년들은 그런 선교 현장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선교 현장에 나가보게 되면 그 선교 현장에서 드리는 기도가 여기서 드리는 기도는 응답받지 못해도 시에 가서 드리는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받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선교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청년들이요, 하나님을 가깝게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청년의 때 무조건 좀 선교를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청년들이 이 믿음의 장벽을 넘어가지 못한 채 오늘 주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것, 그런 거를 못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움을 저는 보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알바를 해서 돈을 좀 벌어야 돼. 여러분들이 학점을 좀 잘 따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청년으로서의 스펙을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것도 여러분에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연애하는 것도 여러분의 시대에 중요한 거예요. 청년들 가운데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회사를 생각을 하고 여러분의 직장 상사의 눈치를 보면서 내가 선교를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갈등할 수도 여러분들 마음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선교 갈 때 재정도 들어가잖아. 펀드가 있어야 되잖아. 그런 재정을 내 삶 가운데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데 선교를 내가 어떻게 갈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갈등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저런 이유, 이런 상황, 조건들,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많은 것 있다 할지라도 그야말로 청년의 때에 열방을 향해서 나가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의 영은 오늘날 이 세상의 세속화의 물결 속에 여러분들의 영이 다 사그라질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들 깨달아야 돼요. 세속화의 물결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여러분들 가운데 없다는 말이에요. 제 말은.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목사님, 선교를 떠나는데 무엇이 가장 필요합니까? 그러면 저는 주저없이 대답할 거예요. 선교를 나갈 때 돈이 필요한가?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시간이 필요한가?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선교 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멘. 여러분이 공감되시면 아멘 하셔야 돼. 아멘 하셔야 돼. 청년들만 아니. 우리가 선교를 나갈 때 정말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이 말이 어려운 말이기도 하고 이게 쉬운 말일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시작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선교를 준비를 하고 그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어려운 문제가 생기지 않고 선교 어떻게 해요? 그러나 어려운 문제가 생길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씨름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렇게 시도한 사람이 큰 은혜를 받는 것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교에 있어서 믿음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이 믿음의 시련을 통과한 사람들은 큰 성장을 그들의 인생 가운데, 신앙 가운데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고 선교를 다니 그의 인생이 확 뒤바뀌는 그런 경우를 저는 많이 봤어요. 선교를 다니지 아니하고 가지 아니하고 그냥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에 뭔가 진전도 없고 삶의 변화도 느끼지 못하던 그런 분이 선교를 다녀오면서 그의 인생에 커다란 변화를, 도약을 일으키는 것을 저는 여러 명을 봤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들아, 선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확증을 하고 또한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키우기를 권면드려요. 청년 여러분은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미래예요. 우리 장년들이 지금 아무리 많이 계신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에 청년들이 없으면 우리 장년들은 미래가 없어요. 그러나 다행스럽게 우리 교회에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유스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청년들과 함께 그동안 몇 차례 단기 선교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외의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기도 몇 군데를 세우고 그 교회들이 자라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고, 뿐만 아니고 우리 청년부의 그 뜨거운 영성이 선교 현장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몰라요. 단기 선교를 나가면은 그 단기 선교를 하는 가운데서 은혜를 받는 청년들이 눈물을 흘려. 그렇게 함께 눈물을 흘려본 그런 영적인 추억들을 여러분들이 공유한다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함께 눈물 흘려본 그런 영적인 체험들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함께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눈물 한 방울 흘려보지 못한 사람들이요, 눈물이 그냥 나옵니까? 이게 감동 없이 눈물이 흘러집니까? 쥐어짠다고 해서 눈물이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요, 눈물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언제요? 감동받을 때 나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의 평상시에 이런 신앙생활 속에 눈물이 잘 안 나오잖아요. 왜? 평상시에 우리 삶 가운데 감동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나 선교제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요. 그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함께 눈물을 흘려보는 경험이 얼마나 중요해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감성이 민감하잖아요. 그렇게 민감한 감성이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그것을 채우느냐 하면은 영적으로 채움받을 수 있는 길은 선교 사역에 나가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그런 민감한 청년으로서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채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세속적인 데서 여러분의 그 청년으로서의 민감한 감성을 채울 것이 아니라 선교주에서 채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아멘. 그렇습니다. 청년의 때는 적어도 선교주에서 그런 풍성한 경험을 통해서 미래를 열어가는 그런 배움과 느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Learning and feeling. 지난 2주간 동안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제가 중국 침례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고 왔어요. 그들을 섬겼어요. 이곳을 떠나기 전주일에도 여러분께 말씀을 나눌 때 제가 그 얘기를 드린 기억이 있어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중국을 어떻게 사용하실지가 굉장히 궁금해. 그 10억 이상의 그 인구들을 볼 때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사용하실까? 우리가 뭐 긍정하든지 부정하든지 세계 역사의 흐름이 지금 축이 어디로 기울고 있어요? 중국으로 기울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책을 읽어요. 뉴욕 대학의 미래학자인 교수가 쓴 글을 보니까 2040년이 되면은 중국이 미국을 앞선대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그냥 지나가겠어요? 우리는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가서 그들에게 강의를 하는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앞으로 제 예측에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중국을 세계 선교를 주도하는 나라로 세우실 것 같다는 그런 예측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모든 신학생들이 아멘 하고 크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 삶이라는 이 좁은 울타리를 좀 벗어나고 우리 교회라는 좁은 울타리를 벗어나서 세계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우리가 눈을 떠서 바라본다면 오늘 우물 안의 개구리와 같은 우리들의 삶을 좀 탈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누구예요? 우리 청년들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만 바라보는 그런 인생 좀 벗어나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는 하늘이, 우물 그 바깥에 그 동그란 그거밖에 하늘이 없는 줄 알아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은 우물 속에서 바라보는 그런 하늘, 그 정도의 하늘이 아니라 우물 밖을 나가보면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하느님을 그때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인천에서 아시아나 비행기를 타고 중국을 향했어요. 그래서 하얼빈이라는 곳에 갔어요. 두 번째 거기 방문을 했어요. 하얼빈에서 내려서 또 시외버스를 타고 5시간 반을, 그 좁은 시외버스를 타고 5시간 반을 달려서 도착한 제가 도시 이름은 말하지 않겠어요. 혹시 근데 그곳에서 인구가 한 30만 정도밖에 되지 않은 중국에서는 아주 소도시예요. 근데 제가 가르치는 그러한 신학교는 지하교회 신학교였어요. 근데 한 지하교회가 사이즈가 한 5,000명에서 7,000명 정도의 교인을 갖고 있는 지하교회. 근데 이분들이 섬기는 그런 교회들이 다 작게는 50명, 60명, 많게는 200~300명 이렇게 다 지하교회로 모이고 있어요. 먼저 중국교회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려면은 지하교회라는 개념과 삼자교회라는 개념을 먼저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삼자교회가 있어요. 지금 제가 강의한 그 아파트예요. 소리를 한번 나게 해봐요. 사진을 먼저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이 점에는 거기서 커다란 식당을 경영하는 여주인이라고 공부한 것을 그들이 그림으로 표현해 보는 거예요. 소그룹을 통해서 공부한 것들을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수업을 다 마친 다음에 저렇게 빙 둘러앉아서 기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삼자교회는 정부가 공인한 그런 신학교를 다닌 목회자들이 그 신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정부의 허락을 받은 그런 교회를 목양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삼자교회. 그러니까 그들은 종교성에 간섭을 받고 신학은 자유신학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들이에요. 근데 지하교회는 비인가된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신학교육을 정상적으로 받지 못한 그런 목회자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가 지하교회.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들이 영적으로 추구한다고 얼마나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애를 쓰는지 몰라요. 이 지하교회의 성도들이 삼자교회를 대하는 그 자세를 말로 표현하면은,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이 볼 때 삼자교회는 어떻게 보느냐 그랬더니 그들은 개들로 취급한대.
개들로 취급한대요. 신앙의 변절자들이라는 거예요. 공산당의 머리를 숙인, 우리 일제시대로 말하면 신사참배에 머리를 숙였던 사람들을 옥중 생활을 하면서 머리를 숙이지 않고 옥에 갇혔던 사람들이 대하는 것 똑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니 이 지하교회의 성도들은 그 신앙생활에 얼마나 보수적이고 그리고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열심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런 분들이 어떻게 우리가 이끌어가는 신학교와 연결이 됐는가 하면, 저희는 길림성이라는 그런 길림성에 있는 신학교를 우리가 이끌어가고 있었는데,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미주에서 간 목회자들이 인도를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처음에는 조선족으로 시작을 하다가 그 다음에 한족들을 하게 됐어요. 한 2년, 3년 전부터. 근데 이 한족들의 가운데 흑룡강성에서 이렇게 와서 공부를 하고 돌아간 사람들이 그 한족 지하교회의 리더들과 교류를 하는 가운데 우리가 신학교육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흑룡강에 있는 그 사람들이 어디서 신학교육을 받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림성에 미국에서 온 한인 목회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학교육을 받았다. 그래, 그러면 우리도 그 침례신학교에 우리도 연계를 해서 우리도 좀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한 2년 전부터 흑룡강성에 있는데, 이게 숫자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지하교회가 보통 규모가 7,000명, 10,000명, 크게는 20,000명, 30,000명 되는 지하교회들이 있어. 흑룡강성에. 얼마나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목회자들이 신학교육을 전혀 받지 못했던 목회자들이라 우리가 가게 되면 그렇게 배우고 싶은 열정을 가지면서 우리의 그런 인도를 그들이 받는 거예요. 이런 신학생들 가운데는 각계각층 사람들이 다 있어요. 이번에도 가서 한 80명 정도의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왔는데, 그 가운데는 사업가들도 있어요. 학교 교사도 있고 회사원들도 있고, 그리고 흑룡강성 쪽에는 미국의 쌀 생산의 절반 정도가 흑룡강성에서 생산이 된대. 그만큼 농사 짓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이들 가운데도 농사 짓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신앙이 얼마나 열정이 참 대단한가 하면은, 제가 가서 하룻밤을 지내고 그 다음날 새벽에, 물론 제가 오늘 목양실에 썼습니다마는 3시 반에 일어나게 됐는데, 시차 때문에 새벽 3시 반에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 조금 있으니까 왕왕왕왕 소리가 들리는데, 그 아파트에서 그 아파트도 그 신학생이 소유하고 있는 그 아파트 건물의 2층에 숙소를 만들어줬어요. 근데 새벽에 그 시계를 보니까 4시 반이에요. 4시 반인데 이 양반들이 벌써 남자들의 그 우렁찬 기도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막 들리기 시작하라는 거야. 그래서 그 아파트는 디귿자로 된 아파트인데, 그 아파트 전체의 약 90%가 크리스찬들이래요. 그러니까 일부러 입주자들을 크리스찬들로 만들어서 거기를 신학교 운영을 하면서 그 망을 보게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는 가운데도 맨 뒷자리에 거기에 그 원 목사님, 그 왕대빵 되시는 목사님이 맨 뒷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 뒷자리에는 보니까 창문가인데 그 창문가에 자동차 백미러가 거기 딱 붙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2층에서 망을 보는데, 이게 아파트 저 입구에 1층에 입구에 그 들어오는 엔트런스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수상한 차량이 들어온다면은 대번에 우리에게 연락을 줘서 수업을 바꿔치는 거예요. 저하고. 그런 식으로 다 돼 있어서 지하신학교를 그렇게 경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참 보안도 철저히 하면서 지하신학교를 그렇게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제가 몇 분들에게 그런 얘기도 드렸습니다만은, 하루에 7시간씩 서서 강의를 하려니까 목도 목이지만 다리가 무척 아프더라고요. 며칠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오후 시간이 되면은 벌써 힘이 들어가지고 이게 눈꺼풀이 막 떨리기 시작. 너무 힘이 드니까 눈꺼풀이 양쪽이 다 떨리기 시작을 해.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요청을 해서, 내가 너무 지금 좀 힘이 든데 의자에 좀 앉아서 강의를 할 수 없을까? 그러니까 앉아서 하시래. 그래서 앞에 조그마한 데스크를 놔두고 그 다음부터는 앉아서 제가 강의를 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수업이 끝난 다음에도 제 숙소가 거기 같은 아파트에 2층에 있고 강의실은 3층이니까 이 사람들이 상담하러 오는 거야.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상담하러, 그 다음에 교회 사역의 문제, 그 다음에 또 기도받기 위해서 또 사람들을 데리고 와요. 가족들을 데리고 오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이 은행에 지금 취직을 하기를 원해서 인터뷰를 하고 시험을 쳐야 되는데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뭐 이런저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와서 기도받고 나가고, 뭐 그러다 보니까 저녁 식사, 어떤 때는 심할 때는 아침 식사하기 전에도 와서 기도받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뭔가 이렇게 마음 가운데 갈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거기서 보게 됐어요. 그런 모든 모습들이 복음에 대한 열정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아멘. 예. 저 자신이 도전을 받고 오잖아요. 예. 저 자신이. 예. 목회자인 저도 여기 있을 때 많이 나태해졌던 그런 영적 생활을 선교제에 가게 되면은 내가 세워져야 되겠다. 예.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저 자신이 도전을 받고 오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remember,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라요. 믿음은 그냥 똑같은 환경에서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믿음이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자랄 수 있는 환경에 들어가야만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란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믿음이 자랄 수 있는 환경도 아닌데 내 믿음이 자랄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볼 수가 있고, 바라지 못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라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제가 왜 우리 청년들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이렇게 선교에 대해서 제가 참여할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 환경이라는 것은 믿음의 성장을 경험할 기회가 너무나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민생활하면서 어렵게 하는 거 제가 알아요. 그래서 한국만 다녀오면 제 마음 가운데 안쓰러움이 막 생겨요. 한국에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남성이고 여성이고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이민,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거 제가 아니까 비교하면서 안쓰러워 제 마음이. 특별히 우리 여성들을 볼 때 여기서 자기 시간들을 가지지도 못하고 몸매 가꿀 그런 여유도 갖지 못하고 일하러 다니느라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때 목회자인 제 마음이 막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니라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의 이 환경이라는 것은 믿음의 성장을 경험할 기회가 너무나 빈약한 거예요. 여러분 억울해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 이 미국 땅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주변 환경이 믿음의 성장을 정말 도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느냐는 것이에요. 없죠.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 스스로 세속화되어가는 이런 그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서도 영적인 도약을 일으킬 만한 그런 신앙의 자부심이 있냐는 것이에요. 하기 어렵잖아요. 우리 청년들 눈만 뜨면 세속화의 물결이 여러분의 머릿속으로 귀를 통하여서 막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을 거슬리면서 여러분이 영적인 신앙의 성장을 이룰 그런 기회를 갖기가 쉬워요? 어렵잖아요. 그나마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프로그램을 제시해주고 그리고 기회를 주지만 그 기회를 누려야 되고 그 기회를 받아야 될 여러분들이 그런 니들을 별로 느끼지 않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신앙에. 맞습니까? 내 삶이 지금 바쁘잖아요. 내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까지 내가 거기다가 막 포커스 하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겠어요? 그러다가 주님 오시고 우리 인생 끝나면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듣기 어려우셔도 이런 설교를 여러분들이 가끔씩 들으셔야만 돼. 우리가 영적인 삶이 도약하기까지 우리의 삶에 정말로 몸부림치는 일이 있기 전에는, 내가 그 기회를 정말로 잡으려고 애를 쓰기 전에는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우리 환경이 우리를 나태할 대로 나태해지도록 그냥 우린 다 맡겨버리겠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기는 하지만 자기 힘과 자기 지혜로, 그리고 자기의 능력의 한계선 안에서만 살아가려고 하고 그 한계선만, 한계 속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여전히 삶의 주인은 자기 자신인 것처럼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하나님의 주도권을 내 인생 가운데 허락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이 내 삶 가운데 생겨나지를 않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런 신앙의 기적적인 그런 자리를 세상에 다 내어줘 버리고 내 삶 속에는 기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내 삶의 바운더리를 기적이 다 떠나버렸어요. 여기서 어떻게 신앙의 기쁨을 얻을 수가 있겠어요? 여기서 신앙의 어떤 도전을 얻을 수가 있겠냐고요. 자, 그래서 단기 선교는 뭐냐? 선교는 뭔가 믿음의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의 반응, 믿음의 그 반응을 요구하는 게 단기 선교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아르바이트 중요해요. 우리 청년들에게. 청년으로서 스펙 만들어가는 것 중요하고, 여러분들의 취미생활 하는 것 중요해. 여러분의 학점을 잘 따는 것도 중요해. 그러나 그보다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이라는 것.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청년의 때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훈련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청년이라는 거예요. 청년의 때에 믿음으로 사는 방법을 훈련하지 않은 사람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내가 바로 믿음 생활 할 수 있겠다? 아니요. 여러분들이 청년을 넘어선 다음에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이 믿음의 생활에 깊이 들어오기가 정말로 어려워. 성경을 그렇게 읽으라고 해도 성경을 잡는 게 어려워. 왜 그런가? 청년의 때를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청년 이전의 성경을 열심히 읽는 모습이 몸에 훈련이 돼야만 그 다음부터도 계속해서 성경을 읽게 됐어요. 제가 하루 저희 누님 댁을 방문했어요. 경남 양산에 있는. 누님이 지금 84세예요. 근데 누님이 저희가 그러시더라고요. 자랑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시는 곳으로 이사 온 다음에 거기서부터 성경 읽기 카운트를 했는데 지금 한 22년 그 아파트에서 사시는데 그 22년 동안 성경을 금년에 60번째 읽으셨대요. She is 84 years old. Still she is reading every day. 하나님의 성경을 읽고 있어.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삶에 중요한 것은 청년의 때의 믿음 생활에 대한 훈련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시기인데,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중요하지 않은 일과 급한 일 이런 걸 구분을 못하고 그냥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올 겨를이 없어.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내 삶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역사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 드리고 기적을 기대를 해야죠.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공간 하나도 마련하지 않냐고,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맨날 불평만 하고 있겠어요? 특별히 청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께 서렌더할 수 있기를 바라요. 급한 일에 시간을 쫓기는 삶을 살아가지 말고 여러분들이 꼭 경험해야 될 그 하나님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은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커다란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여러분의 삶이 점업,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요, 청년의 때에 내 삶의 주인 노릇 내가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한번 맡겨가세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동일해.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며 살아가기면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불안한 존재인데 내가 인생 주인 노릇하면서 그게 어떻게 완성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께 주인 노릇을 서렌더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곳을 가게 만들어줘요. 믿음은 바라는 곳을 가게 만들어줘요. 그런 의미에서 선교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도전과 그리고 도약이 함께 담겨있는 어떤 종합 선물 세트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통해서 그런 종합 선물 세트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지난 몇 차례 우리 교회에서 거의 한 10차례 정도 단기 선교 우리 청년들이 다녀왔는데, 그렇게 청년들과 함께 단기 선교를 다니면서 저는 경험을 한 게 뭐냐면은 정말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없는 가운데서 있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선교제에 나가니까 눈이 막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그 마음을 제가 느껴봤어요. 단기 선교를 가면서. 뿐만 아니고 미국에 여기 살면서는 별로 청년들 가운데 소망 없이 미래 없이 살아가던 그런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가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비전을 발견을 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을 하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청년들의 목소리도 제가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선교를 떠나보시기를 바래. 장기 선교사가 아니라도 좋아요. 선교를 다녀오길 바래. 여기서 그냥 시간 그냥 이런 거 다 써버리지 말고 좀 선교지에 나가서 여러분의 시간들을.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청년들이 그들이 선교 나가는 그런 일을 여러분들이 좀 후원해 주시면 좋겠어요. 좀 크게 아멘. 좀 더 크게 아멘. 뭐 후원해 주라고 그러니까 또 싫어요? 좀 후원해 주라 말이에요. 내 아들처럼. 우리 청년부에서 선교를 기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에 어떤 청년들은 다 가고 싶은데 제가 재정이 넉넉지 못해요. 그런 청년들이 있으면 좀 몇백 불씩 도와줘서라도 좀 갈 수 있게. 그리고 청년들은 여러분들이 재정이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나는 간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포기하기에는 선교지에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게 너무나 큰 거를 제가 알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라고. 한번 가겠다는 그런 마음을 품어보길 바래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종합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포함을 해서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세대의 땅끝까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꿈을 주실 때 그 꿈을 여러분 가운데 잉태를 하시라고. 그리고 잉태만 하지 말고 그 꿈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출산시켜. 그리고 출산한 여러분의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을 여러분의 삶에서 익스팬드 시켜 자라나도록.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 여러분의 인생에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시간과 공간이 너무 떨어져 있는 곳을 다녀와서 그곳에서 받은 도전을 우리 성도들과 나누는데 어느 정도 갭이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그들의 인생의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싹이 나고 열매가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당신의 몫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그들의 생각 가운데서 선교에 대한 열정이 싹을 피우게 하여 주시고 이제까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미래의 꿈을 가져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출산이 되고 자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태는 시계를 보고 쫓아가고 있지만 우리 청년들은 나침반을 보고 방향을 정하고 나가는 청년들 삼아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